샬롬, 최명준 목사의 푸른 추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직함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요 장로요 하는 것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신을 받은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은요,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는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과 또 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참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며 그래서 교회 시대를 대환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이 갇혀있던 반모섬은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 에게의 스포라데스 군도의 한 섬으로 오늘날에는 팔무사라 불리는 길이 17km, 너비 10km, 중간 부분은 너비가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한다면 큐리오케 헤메라.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단 한 번 쓰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죠.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날, 즉 부활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말은요, 엠프누마티라는 말인데 성령 안에서, 즉 성령 안의 상황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군사적인 비상상태를 선포합니다. 전쟁에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의 왕적 권세와 위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살며 박해를 받던 로마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환상을 통해 보게 될 다양한 광경과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 등 보았다는 말이 무려 5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시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사도 요한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전 세대에 걸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해야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는 교회 또는 성령
7은 완전을, 금은 신성 혹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충만을 받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 위에 임하심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초대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순금 등잔 때의 대상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쓰여지는 요한의 시대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을 보았다는 말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인용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의 반영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저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로 인자 같은 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그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수여받고 세상 만국을 권세와 위엄으로 다스리는 영광의 메시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며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탄을 정복하시는 모습과 결부해서는 사자 또는 백만을 탄 승리자의 모습, 즉 왕적인 위엄, 사익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왕이자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은 다스리는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은 죄인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즉 죄를 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죄와 자아와 세상과 육신과 원수 사단과 세상의 무엇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즉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머리는 그의 영원성, 정결, 성결, 의로움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꽃 같다는 말은 불꽃은 감찰하시는 신적 통찰력과 심판을 말합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초림의 그리스도의 발은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즉 이 모습은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능력과 권위의 주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주의 말씀의 능력과 신적 계시를 말합니다. 우렁차고 장엄하다는 거죠.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절대적이며 쉬지 않고 힘차게 나타내는 권위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교회를 도와주고 지키는 7 천사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교회 지도자, 광의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죠, 모든 충성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 말씀은 그 성령의 금이죠. 헬라어로 하면 롬파이형, 사람 키만한 무시무시한 금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금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사자들, 즉 충성된 정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두 정인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사기 5장 31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된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미래가 영광스럽게 됨을 의미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오른손을 얻는다는 것은요, 주의 권능으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과 12절, 시편 118편의 15절에 16절에 보면 오른손은 권능의 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산자라고 번역된 호조는 관사가 붙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것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살아계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주시고 그 창세기에서부터 걸어오신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일시적인 유치장입니다. 음부, 화데스는 영원한 처리장이며 불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부와 나그는 서로 대조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부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죠.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고 지배할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열쇠는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7 금초대 사이에 인자에 대한 환상을 포함하여 10절에서 18절, 20절의 환상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요. 장차 될 일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을 내 본 것 곧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스가랴 4장 2절의 반영입니다. 금촛대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환상들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의 지도자 또는 신실한 충성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